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부에 들어가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3부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권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겠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왜 굳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는가? 그 70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요즘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은 3부입니다. 3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 55장부터 60장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55장 1절부터 55장 이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55장에 쭉 나오거든요. 먼저 55장 2절에는 좋은 것을 먹이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55장 3절에서는 영혼을 살리시겠다. 5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시겠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13절에는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찔레가 화석류로 대신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당연히 가시나무죠. 찔레 또 마찬가지죠. 필요한 용도가 있긴 하지만 가시나무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잣나무, 화석류, 이 화석류는 희거나 붉은 꽃이 있는 상록수, 늘 푸르른 나무입니다. 초막절 축제에 필요한 초막을 짓는데 이 나무를 느헤미야는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나무, 찔레 이런 삶이 변하여 꼭 필요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으로, 늘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징계 중 희망을 위한 권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그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 이 방식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 40장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와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5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4절까지 한번 5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를 마른 내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56장 4절에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5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깨끗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걸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중심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고, 또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도 있지만 기도도 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하면 중직자들, 조금 더 확대하면 셀리더와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맹인이다, 벙어리 개들이다, 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단자들이 자꾸 이제 기존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요,
이 말을 비난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있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잘못 이끌어가고 탐욕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바꿔야 된다. 그 모습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뭘 얘기했죠? 안식일 주일 성수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57장의 말씀인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3절에는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음자와 음녀다. 너희들이 무당을 따르고 그리고 신접한 자를 따르고 그리고 점을 치고 그리고 이방인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왜 신이 아닌 것들을 너희들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들을 왜 섬기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58장으로 넘어가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식,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58장. 이것도 뭐 워낙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 58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고이하리니. 아멘.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금식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거라든지 또는 진짜 금식은 어떤 육체의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들, 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식하면서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지 않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억압하고 괴롭게 하면 이게 금식이겠느냐. 이것은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그리고 올바른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밥을 굶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금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된 동산 같다. 이것은 금식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는 것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20일, 40일 금식해라,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했으니까 저보고도 한번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해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금식을 해야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라기보다도 이런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진짜 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당회 때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를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름을 5,000원의 기적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교회 내에 또는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난한 자, 여기만 있는 말씀 그대로 줄인 자, 가난한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데 5,000원 정도, 한 달에 5,000원 정도씩 성도들이, 이것은 재정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 방을 운영하는 분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재정부나 또 담임 목사의 인도나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 외로 분류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장학, 하나는 5,000원의 기적방, 이 세 가지를 재정과 분류시켜서, 이것은 재정으로 전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오직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8장 13절 14절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반복 강조합니다. 반복 강조.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강조하십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이 59장 16절, 59장 29절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런 주일 성수, 안식일, 또 목자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히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있어서 중재자가 없다, 구속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와 구속자를 베푸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와 구속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 중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0절, 22절 전체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란 말이 10절과 15절에 나오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데 22절에 가가지고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데 죄송하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이제 결혼해서 사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분이 그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잘 됐고 또 엄마에게 잘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붙잡고 왔대요.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것을 이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다니실 때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70년이 차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임하면 때가 되면 물론 이 지상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나와서 수고를 다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금생과 내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